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이 또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하면 바로 모세의 설교죠. 그런데 오늘 31장은 이미 설교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자기 나이가 120세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미디안의 목자로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은 120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이 모세의 그 삶은 이제 마감한다는 거예요. 120세로서 마감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끝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거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까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쪽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신강야 가데스의 머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신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이적으로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를 또 아론을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세웠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나를 원망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머리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합니다. 너가 물을 내도록 물아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 완악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머리바 반석을 그냥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내가 물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는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애비 어디냐 하잖아요. 네 애비가 누구냐. 우리가 어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개구장이 노릇을 했는데 어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네 애비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얼굴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 부모가 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 성도가 말과 행동이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드리면서 물을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또 행동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올바르게 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전도의 문이 열려져.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 속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이해하시죠? 내가 말과 행동을 절제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는데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미리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주시죠. 내가 장차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걸 안 가려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께 약속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또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보니 제가 예수님 믿고 한 2년 되었을 때에 뭐 그전에도 많은 처음 예수님 믿고 저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따뜻한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는 제가 얼마 안 가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근데 선교사 그 바기오에 선교사로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필리핀 하면은 그건 열대 지방입니다. 아주 무더운 곳이에요. 그런데 바기오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어요. 그건 1년에 있는 시원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14년 동안 시원한 곳에서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저를 이거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별로 춥지도 않아. 별로 뜨겁지도 않아.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뭐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거기 눈이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추울 때 여기는 겨우 뭐 0도 그죠? 얼음을 정도 그렇잖아요. 또 플로리다가 엄청나게 뜨겁고 더울 때 여기는 별로 덥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3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돼서 말씀하셨느냐? 이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너 다음에 내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3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즉 그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닙니까? 히스토리요.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이사야 41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 함께 읽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지를 못해. 믿음이 약해서요. 다 죽이지를 못함으로써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고 가나안 족속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들은 무슨 신을 믿느냐 하면은 나무로 짐승이나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불상이죠. 뭐 나무라든지 또는 철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 족속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보기 좋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이 가는데 불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믿으려니까 그건 눈에 보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상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신이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면은 하나님도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말을 못하잖아. 아무리 나무를 깎고 금으로 뭐 불상을 만들어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이 되려면은 하나님처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성취해 가야만이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치러 가는 사람은 마음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것은 오래전에
뭐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래 하나의 역사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 그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들 앞에는 마귀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군사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항상 마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단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사단을 쫓아내고 질병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마누엘 아닙니까? 이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을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흑암의 영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의지해. 그래서 좋은 환경이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좀 어려운 환경이 오면 불안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어려운 환경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들은 기도 안 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복을 받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제 느부갓네 그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 속에 던져 넣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상에게, 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잖아요. 절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왕께 고발해가지고 왕이 막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불러가지고, 자,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 우상에게 열심히 절을 하고 섬기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설사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불 속에 였는데, 그 불 속에 던지는 군사들이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묶인 채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가만히 보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나오느라 하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몸에서 뭐 탔다는 이런 제 냄새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라. 그 담대함이 너희들에게 큰 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니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다니엘의 바빌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사람 딱 보고는 왕께 고발합니다. 다니엘이요, 왕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물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서서 적군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누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마누엘, God is with us.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그만하게 보여. 아주 작게 보여.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경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읽겠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래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즉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죄죠, 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피공로,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피공로, 그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피공로 의지해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인 것들은 그걸 빨리 해결해야죠. 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지는 죄는 어떻게 된댔어요? 고백만 하면은 주님께서 씻어주신댔어요. 고백만 하면. 주님 제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지는 죄, 몸으로 지는 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모르는 죄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모르고 지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함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보실 때 이 자녀가 내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끝까지 그걸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처럼 부끄럽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병 낫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어.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는 알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짐승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그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에 안 들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니까 음식을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거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믿음이 크다. 그 순간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려요. 사마리아인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번 여러분들이 개 취급받아 대보세요. 여기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지. 그것도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여,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녀 귀신 들던 그 딸이 고침을 받아버려요.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제 삶 받습니다. 믿음으로 백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담담을 얻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 다 행통하게 된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날 성도님들은 너무 말씀이 없어. 너무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역사하셔. 우리 앞서서 역사하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 잘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앞서서 행하니까 적군들이요 그냥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면 어떻게 하면 칼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칼만 꽂으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도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는 영물이잖아. 우리는 영물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적하고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늘 모시고 살았죠. 다윗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감사기도 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